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제 기억으로도 창세기에서 많이 설교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3장 많이 설교했고 또 맨 마지막에 이 50장 많이 설교했습니다. 아마도 첫 설교 또는 중간에 여러분 기억나는 부분은 이런 걸 겁니다. 2000년쯤 하여 꿈꾸는 요셉이 유행이었는데 그 주제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면 청소년들에게 소위 비전 특강이란 그런 목적 제하에서 여러분도 꿈을 꾸면 우리 주님이 요셉처럼 이루어 주신다 해서 비전을 가져라 뭐 이런 특강들이 많았다. 꿈을 가져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처럼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굉장히 쉬운 도식이죠. 그것은 곧 이 땅의 회장님들의 성공 도식과 같다. 그게 하나님 말씀과 소위 솔직히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셉 본인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노라. 물론 그런 말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 있냐? 너희들도 나처럼 5,000년 후의 세대더라. 나처럼 뭐 그랬냐? 그 아니라는 거죠. 요셉의 꿈은 야곱의 꿈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꿈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지금은 우리가 애굽의 풀무불 속에 들어있어요. 연단의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고 이제 나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가 다 이스라엘이 되었어. 12형제 이름이 각기 있지만 아버지의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이 각 지파마다 전부 다 통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서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신앙이 말이죠. 동생 팔아먹는 유다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작은 엄마랑 그 악한 짓을 저질렀던 루벤 같으면 이게 들어가겠냐고요. 안 되죠. 그대로 성결하게 하고 약속의 백성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리고 400년이 흘러야 되는데 그 400년 동안 신앙을 이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더 좋아져야 돼요. 그 선대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된다고. 그리고 전체가 다 갑시다 할 때 한 지파는 안 가겠소가 아니고 12지파가 다 가겠소 그래야 된다고. 그걸 어디서 확인해 봤냐 했더니 10가지 재앙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애굽 백성과 같이 하지 않았어요. 문인방어 설주에 양이피 바를 때 안 바르면 이스라엘이건 애굽이건 다 죽죠. 다 순종했어요. 믿음은 순종이죠. 홍해도 다 건넜어요. 그 전에 징조가 나타났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어미가 숨겼고 또 그 전에 누굽니까? 산파들이 애굽 여인과 달리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노예 생활하고 못 먹고 그런데 뭔 건강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애를 다 낳아가지고 이 남자애를 죽일 수가 없었다. 나는 순간 딱 죽여야 되는데 응애해버리는데 어떻게 죽이냐 이 말이죠. 믿음이 대단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근데 그때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없고 사실상 제사를 드릴 수도 없죠. 선지자도 없고 근데 이 집단적 믿음, 이 거대한 믿음이 어디서 왔냐 했을 때 요셉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단초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할 때 과연 준비가 되었는가.
그건 애굽에 내려올 정도의 준비. 나 요셉을 얼굴을 돌리지 않냐고 그들을 향할 준비. 되었는가? 봤더니 됐더라고 말이죠. 유다가 자기 동생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대속적 자기 내어줌을 보일 때 자기를 공개했어요. 자, 그때로부터 이제 시작하여 또 아버지를 장례치르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또 엎드렸죠. 그리고 요셉이 완전히 용서하고 자유를 주고 이제는 요셉 같은 신앙으로 같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400년 후에 같이 이스라엘로 아니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요셉의 꿈이지. 혼자 성공하여서 나는 애굽의 총리 되어서 봐라 사람이 출세하니까 집안을 먹여 살리지 않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개인적 성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여러분 창세기가 요셉의 죽음에서 끝나요. 말하자면 제목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창세라고요. 땅을 만듦과 이스라엘을 만듦. 그죠? 땅을 만듦과 이스라엘을 만듦. 여기서 하나님 창세가 끝난다고요. 그런 우리의 좀 눈을 가지고 봐야지.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로부터 시작해갖고 결국에는 개인의 성공으로 끝나는 게 창세기다.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른 관점을 갖게 됐어요. 오늘 거기다가 같은 이야기인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약간 옆에서 보면 하나 더 얻을 수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합니다. 요셉이요, 그 꿈을 꿨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명히 혼자 가서 될 것이 아니고 요셉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면은 전 12지파가 다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애굽에서 같이 먹고 살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처음에 형들 용서해주고 그러면 알아서 이제 그때부터는 잘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70인이 넘어왔다 했는데 이 70인이 넘어와서 쌀값도 많이 나가지만 걔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했을 때 아직 야곱이 살아 있었지만 르우벤의 그 아직 덜 떨어진 그 시몬의 그 아직 혈기 그 자제들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영성과 그 성정이 그대로 그 자녀 세대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변화시켜야겠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줘야 애굽에서 애굽인이 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 되죠. 이거 놀랍다니까요. 바벨론에 던져놨더니 이스라엘 돼서 나왔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놔뒀더니 이것들이 아주 가나안 사람이 돼버렸는데 이쪽에 풀무에다 던져놓고 저기 화로에다 던져놨더니 정금같이 나왔다고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애굽에서는 누구냐? 그렇죠. 단연 요셉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먹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키웠다는 겁니다. 키웠다는 말은 먹이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자식을 키우죠. 밥만 먹였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사람 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사람 노릇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요. 요셉이 맡은 일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자유를 주고 의식만 깨우쳐주고 당신들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기서 끝나고 이제 막 쌀 갖다 주고 밀가루 갖다 주고 그런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준비했냐? 아니, 계속 말하여 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준 것, 이삭이 야곱에게 준 것,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주었으나 듣지 않았던. 그러나 누가 제일 잘 들었냐? 요셉이 잘 들었던 거예요. 요셉이 색동옷을 아무나 입은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말을 잘 듣는가 보세요. 형들이 저기 양치고 있는데 조금 의심스럽다. 네가 와서 확인 좀 하고 와라 그랬죠. 그게 동네 앞이 아닙니다. 보따리 좀 싸가지고 몇 날 며칠 걸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요. 그런데 믿을 만한 아들인 거예요.
대를 이을 아들이면서도 믿을 만한 아들. 그래서 보냈단 말이죠. 그 말은 야곱과 요셉 안에 영적인 교통이 있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같은 영성과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형제들과 그 집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요셉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요셉은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다는 얘기고 그 사명을 다 수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이거를 우리의 일상언어로 바꾸면 요셉이 자기 책임을 다했다입니다. 책임. 요셉은 실제로 아버지가 장자의 옷을 입혔습니다. 나중에 유언할 때도 장자의 몫을 주었습니다. 요셉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나는 11번째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장자권을 주었다입니다. 그러면 장자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르우벤은 장자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막내보다도 못한 짓을 했고 남보다도 못한 짓을 했죠. 원수 같은 짓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두 몫을 주고 색동옷을 입혀 장자의 표를 주고 장자의 복을 주었다 했을 때 그는 한 번도 장자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장자의 책임을 다할 것을 잊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큰형이 하는 말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렇죠. 자기 가진 재력으로 권력으로 형들의 집을 잘 먹이겠다 뿐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장자는요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큰아들이어서 알아요. 큰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실제로 아버지 역할을 저 20몇 살 때부터 했어요. 아버지가 가야 될 때를 제가 대신 가면 맞이하는 사람도 아버지가 온 것처럼 받아주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 더 그래요. 아버지가 온 것처럼. 아버지 안 오고 애들만 보고 섭섭하다 이런 소리 안 한다고요. 큰아들이 가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큰아들이 가서 아버지 대신 또 아버지 안부를 전하고 이렇게 그 말도 조금 어린 아이처럼 하지 않고 좀 어른스럽게 그렇게 인사를 하면 진짜 아버지를 맡듯이 해준다. 이 야곱의 집 사람들을 야곱이 다스리고 야곱이 먹이고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왜요? 나는 아버지가 장자로 택한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보니까 맞는 거예요. 아버지만 욕심으로 나를 장자로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삼았다는 것도 확실히 알겠어요. 실제로 이 집을 먹이고 살리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자의 책임을 다하기로 했어요. 애굽에서도 보세요. 왕이 먹이고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내놨잖아요. 반지를 주었어. 나는 보호자 이름밖에 니보다 높은 게 없다. 다 요셉에 가서 물어봐라. 이 집의 실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다. 그래요. 애굽의 장자권을 요셉이 준 것 같은 거예요. 이랬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권,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하여 나를 장자로 삼으셨구나. 이걸 의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110세를 거주하며 살았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거는 주일학교를 잘 나오면 맞출 수 있습니다. 몇 살일까요? 39. 그래요. 역시 청년부를 잘 나와가지고 30에 총리가 되고 7년 흉년에 7년 풍년에 7년 흉년 중에 2년째 아버지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 나이 셈법으로 하면 39이죠. 110세면 몇 년 더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71년. 역시 수학과를 나오니까 71년. 야, 엄청난 시간이죠. 야곱이 10몇 년 있다 죽습니다. 한 17년인가 살다 죽어요. 그러면은 거의 55년을 요셉이 아버지 노릇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간에 형들이 또 먼저 죽었을 겁니다. 형님들과 아버지 그리고 그 조카들, 손자들이 요셉과 함께 71년을 살았어요. 요셉이 71년 장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와, 그러면 우리말로 고손자죠. 현손, 고손이라 그러는데 손자의 손자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온지 알아요? 유명한 사람. 여호수아. 예.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어쨌다고요? 양육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양육. 얘네들이 돈을 못 벌어가지고 자식을 굶겨서 요셉이 밥을 먹였냐? 100살이 돼가지고 애들을 밥 싸먹으러 돈을 줬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이 품에 안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5 될 때까지 야곱을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게도 욥의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죠? 욥의 자식들이 다 죽고 다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뭐 예뻤다 뿐만 아니라 욥이 기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뭘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대로 욥의 인내를 배우라 했죠.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인내가 무엇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니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랬어요. 형제들이니까 형님들이죠. 여러분 11째가 형들한테 이런 말하면 진짜 안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아니 형님이 먼저 죽는다니까요. 먼저 죽는 사람도 있고 더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하여튼 형이 10명 했는데 그 앞에서 젊은 애가 아직 젊잖아요. 젊은 애가 한다는 소리가 나는 죽을 것이나, 물론 이제 유언으로 했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어쨌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요셉의 생각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삶의 비전이고 꿈이라니까요. 70년 이상 야곱 집에서 장자로 살았고 영적인 지도자로 살았고 야곱뿐만 아니라 이삭 역할을 했고 아브라함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살았으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갔을 것이고 이삭이 살았으면 데려갔을 것이고 야곱도 역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례도 거기다 치라 그랬죠. 요셉이 그 조상들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 조상의 반열에 들 뿐만 아니라 조상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했으니까지 주제넘게 가히 형들이 10명인데 이게 동생이 할 소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했고, 이제 온 형제들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게 아니고요. 확실히 알았어요. 맞다, 네가 이 집의 장자라고 알았어. 애굽에 살지만 애굽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잊지 말라고 마치 아버지가 유언하듯이 이렇게 당부를 했어. 또 25절에 보면 맹세를 시켰어요. 맹세. 죽고 나면 사람 마음 바뀔 수도 있고 환경이 달라지면 바뀔 수 있죠. 절대 못 바뀌게. 여기까지 장자하는 일이에요. 제가 만약에 동생들을 놓고 먼저 죽는다면 동생들한테 맹세를 시킬 거예요. 너희들 절대로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우리 천국 가서 보자. 맹세해라 빨리.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의 약속 수행이 먼저 있습니다. 믿으라는 얘기.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알아. 이거는요 부담돼서라도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안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반드시 해야 되죠. 근데 맹세에서 거창하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올라가고 갈 때 내 해골 지고 가 그랬어요. 여러분 해골이면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영적 짐을 지는 겁니다. 안 가고는 못 버티게. 우리가 또 그렇다잖아요. 청개구리도 죽은 엄마 말은 듣는다잖아요. 예? 우리를 먹여 살리고 양육했던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게 뭐냐면 해골을 지고 가라 그랬다는 거죠.
근데 출애굽의 기회가 왔는데 안 간다. 해골을 안 가져가죠. 그럼 그 자체가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그날을 그 약속을 잊지 않냐고 그 약속의 날이 왔을 때 진실하게 그 날을 맞이하도록 말하자면 죽은 자기 몸을 도구로까지 쓰게 했어요. 내 뼈다귀까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약속의 날로 들어가는데 쓰게 해주십시오. 내 뼈를 거기다 쓰겠습니다. 이거 뼈다귀 이렇게 들고 간다고 약속해. 맹세. 대단하죠. 누가 죽으면서 자기 뼈를 가지고 맹세시킨 사람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죽은 요셉이 뭘 알아요? 그러나 이 백성이 반드시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요? 약속의 땅에 가야 되니까. 우리로 말하면 반드시 우리의 지방과 식구 어디가 돼요? 천국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은혜의 도구로 제 몸까지 내놨어요. 아버지로서 장자로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요즘 말로 미라 만들었다는 얘기죠. 몸에 향재료를 넣으려면 있는 거 빼야죠. 골 빼고요. 빨리 썩습니다. 물기 있는 것들 빨리 썩어. 내장 이렇게 피 빼고 내장 빼내고 골 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부제 넣고 껍데기하고 뼈하고 이렇게 하고 속에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형태를 그대로 보존한단 말이죠. 그 위에 이제 뚜껑 씌우고 이게 이제 보통 미라들인데 그래서 이제 건조시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남죠? 죽은 시체의 형태가 남죠. 그렇죠.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수백 년 동안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살아있는 후손들이 뭘 봐요? 요셉의 몸을 보죠. 그런데요. 그것도 어떻게 했냐? 입관하였더라. 한국식 표현인데 장례식의 마지막은 뭡니까? 하관이죠. 하관. 뭔지 모르세요? 알아요? 예. 땅에 묻는 겁니다. 입관은요. 우리 장례식장 가면 하잖아요. 관에 넣었다 그 말입니다. 관에 넣고 길바닥에 놓으면요. 기겁을 할 겁니다. 땅에 묻어야지. 그죠? 입관만 하고 어디다 이렇게 안치해 놨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냈다. 애굽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이제 고고학 책이 있는데 여러분 하관하지 않고 입관했다는 것은 장례식을 하다가 중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의 장례식을 얼마나 성대하게 해줄 마음이 있겠어요. 국장으로다가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워달라 했으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유족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정부의 호의에도 됐습니다. 우리는 관에다 놓고 그늘진데다 놓고 이게 우리가 사는 집에는 안 되니까 따로 이렇게 별채를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앉혀 놓은 그런 식을 발굴했어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 하는데 성경을 믿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는 요셉의 유골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말이 안 되죠. 왜요? 그렇죠. 이스라엘 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안에 시체는 없어요. 관하고 그 주변에 뭔가 기록물들이 있겠죠. 예, 우리 묘배 쓰듯이 아니면 어떤 그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관하고 관을 들고 간 건 아닙니다. 해골 쌓고 간 거지. 예. 그러니까 이 관하고 이 주변 것들을 볼 때 이거는 애굽 사람 것이 아닌데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왜냐하면 주변에 집이라든지 이게 으리으리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요셉이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추정을 합니다. 상당히 애굽의 위대한 총리의 장례식으로는 조촐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관까지 해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애굽인의 장례 풍습을 적용시켰을까요? 예. 사자의 설을 읽고 저 신들의 땅으로 가는 애굽인의 어떤 그냥 막 주문에다가 제사에다가 요란한 춤의 음악에 그런 거 하나도 못 하겠을 겁니다. 그냥 배로 된 상복 입고 슬퍼 울고 그리고 내장 다 빼고 방부제 넣어가지고 관에 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군가 그 유족들 중에 요셉 할아버지의 유언이 이러이러한가니 우리 약속을 지키자, 우리 맹세하자, 말 그대로 맹세하자, 그러고 끝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하관을 안 하고 입관만 했다는 자체가 이미 맹세를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 그랬죠? 해골을 메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해골을 언제라도 여기 똥 하면 갈 수 있도록, 가까운 데다가 땅 하면은 쥐고 할 수 있도록 개나리 벗짐 하나 들고 출애굽하는 거란 말입니다. 급하게 가는 거죠. 저 어디 먼 데다가 땅속 깊은 데다 놓고 피라미드 쌓아놓으면 가져오지도 못해요. 왜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날 밤에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어디서 이걸 파가지고 올 거예요? 애굽인이 관리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파올 거예요? 가져가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운데 입관만 했다는 자체가 맹세를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요? 그날이 오면 메고 가는 거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날이 올 때에 메고 갈 준비를, 그렇죠, 즉각적으로 메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를 지키기 시작한 거죠. 요 믿음의 행위가 그대로 이어져서 출애굽할 때 손자 누가요? 여호수아가, 젊은 여호수아가 할아버지 해골 등에 메고 가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안 멋지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 갈 때 특별한 표식을 해놓은 건 아니고 그냥 진보다리 중에 하나였겠지만 요셉의 해골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이걸 부적으로 쓰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상징물로 쓰자는 것도 아닌데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약속의 사람이 유언하고 예언하고 우리 역시 약속을 지키고 약속으로 쫙 꿰어지잖아요. 얼마나 이게 복된 날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집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할 때 본인이 오라 그랬잖아요. 잘못하면 신앙이고 뭐고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떡 한 조각 얻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을 수 있는 데가 애굽이에요. 그런데요, 떡도 없고 약속의 백성으로 훈련도 되려면 요셉은요 진짜 단단한 결심을 했었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 나는 믿음 좋은데 70명의 식구를 오라 해가지고 여기서 정착이고 살면서 히브리타운 만들어가지고 살면서 온갖 애굽의 문물을 다 배우고 갖다 쓰고 그러면은 이거 오히려 배려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려면 본인이 내려오라 했으면 아버지가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형들의 집안, 이 조카들, 손자들 바르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무지무지하게 큰 짐을 진 거예요. 엄청나게 큰 짐을. 밥만 먹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요셉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이 있기도 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꿈으로 받은 계시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요셉보다 잘하는 이가 없는데 이 사람들 다 왔고 애굽의 넉넉한 재물에 그냥 흥청망청 살면서 애들 그냥 다 배려놔볼 수도 있는데 넉넉하면서도 그 영혼이 순전하려면 가나안에 집어넣었더니 심지 않은 포도를 먹고 짓지 않은 집에서 자고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니까 아주 그냥 엉망진창 돼버렸죠. 한 세대가 못 가서. 그런데 요셉이요 출애굽할 때까지 몇 세대가 내려가는데 최소 10세대가 내려가는데 자기는 당대와 몇 세대, 한 2세대 살고 죽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나몰라는 아니고 그 보지 않아도 이 사람들의 믿음을 계속 얘기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본인이 살았을 때 얼마나 큰 영적 부담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잘 양육했겠냐 그 말입니다. 이 영적인 수고가, 장자로서의 수고가 우리가 요셉의 삶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셉이 진 거룩한 책임, 먹이고 살리고 보호하고 그뿐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전수하고 견고하게 간직하게 하고 애굽에 물들지 않고 애굽의 우상에 빠지지 않고 내 해골을 지고 가라 해서 아무도 출애굽 때 죽음의 땅에 머물겠다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 해골까지 가야 되는 곳이라면 해골까지 애굽에는 묻혀둘 수가 없고
해골까지라도 지고 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야 한다면 산 자들은 얼마나 더 가야겠어요. 이게 생각을 하면 알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깊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집과 형제와 자손을 위하여 성실히 거룩한 짐을 다 졌습니다. 거룩한 꿈을 위하여 거룩한 짐을 졌습니다. 책임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백성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해도 되는데 죽을 때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피 울며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임명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름만 부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의 은퇴식 비슷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스스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냐면 자기 스스로 올무를 맸어요. 자기 입으로 말을 해버렸으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를 쉬어버리면 내가 죄인이요. 선지자로서 사사기 말기에 각기 소견의 어른들에게하고 왕이 없는 때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리는 유일한 진짜 빛으로 세움을 받은 자로서 자기가 이 시대적 전환기에 어떤 사명을 가진지 알기 때문에 그걸 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외치고 이제 늙어서 죽음이 이르기까지는 이제 예전처럼 길갈로 여리고로 베델로 다닐 수가 없어요. 대신에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만약에 내가 기도를 쉬면 죄인이다.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따져 물었습니다. 네가 왕후의 위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단정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왕후에 될 때부터 네 책임이 뭐라고? 유다 족속을 살리는 것. 다시 한번 네 책임이 뭐라고? 유다 족속을 살리는 것. 좋아, 출동.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개인적으로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느 날 갑자기 해석을 달려버렸어요. 너 책임져야 한다고. 아니 내가 그거를 알고 왕후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부터 그런 책임을 져야 됐던 건데 왜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고 네가 왕후에 위에 앉았다는 것은 이 백성을 위하여 네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스더가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물도 마시지 않고 3일 금식하고 갈 테니 오라버니도 가가지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동족을 살렸습니다. 유대인의 씨가 남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나의 생명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겠다 했고요. 베드로는 많은 일을 했지만 사역 초창기에 수제자라고 본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제자 중에 큰형님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서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 비었다. 채워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원래 12제자인데 우리 12지파의 한 이름을 채워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사사 말기에 아시다시피 베냐민 지파가 악독한 죄를 저질렀고 없어질 뻔했죠. 직전에 남자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직전에 한참 때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긴 했지만 여차면 우리가 의로운 줄 알고 의분에 휩싸여가지고 자기들 딴에는 이스라엘 한 지파를 없애버릴 뻔했구나. 사단이 씩 웃고 지나갔죠. 이제 여기서 그만 어떻게 살릴 거 했단 말이죠. 이 다 예표적 사건이 있어요. 이 하나 비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일을 본인이 책임을 지고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여 한 사람 채우자. 그래가지고 12제자를 다시 채웠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일을 했어요. 다윗은 말입니다. 죽으면 솔로몬에게 물려줄 계획이었어요. 죽으면. 그런데 나라 형국이 보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물려주는 것이 맞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숨이 붙어 있을 때 솔로몬을 왕 위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길이라고 알았기 때문이고, 또 성전 지으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어머놈한테 가볼 뻔했어요. 다 없어.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흥청망청 세상을 써버렸겠죠. 하나님이 처음에 솔로몬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왕의 날수가 남아 있어도 이 날을 포기하고 이 나라와 성전을 위하여 솔로몬 너에게 넘기노라. 이게 다윗이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였어요. 왜요? 왕위로 세운 것이 네 죽을 때까지 왕 노릇하라고 세운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웠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세웠단 말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사울의 집의 자식들도 어지간한 놈들이 많이 있어요. 왜 다윗을 택했냐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따라 책임을 다했습니다.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했다 했습니다. 책임하면 사실 떠오르는 사람이 보아스죠. 룻의 집에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재산을 쏟아줘야 일으킬 수 있는 집이에요. 룻이 그렇게 미인도 아니에요. 예. 기업 물을 자가 선수이자가 가버렸잖아요. 절세 미인이었으면 돈을 주고라도 데려왔을 거예요. 보아하니 별로. 그래서 아니다. 확신은 아닌데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하여튼 보아스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득이 안 되고 손해되는 거였는데 책무를 다해서 기업 물을 자 룻이 직접 요청을 했어요. 떡 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밭을 사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룻의 요구는 아주 단도직입적이었어요. 이불 속에 들어갔죠. 나에 대한 책임을 다해달라는 얘기였어요. 굉장히 성적으로 잘못한 범죄를 저질 수 있는데 단도직입적이란 말이에요. 기업 물으다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예, 뺏긴 땅 다시 얻어주고 집 하나 지어준 게 기업 물은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이름을 내려가게 하는 거라고요. 당신이 나를 부인으로 맞아야 된다. 이거를 표현한 게 바로 이불 속에 들어간 거였어요. 직접적으로. 다른 거는 기업 물은 것의 주변거리고 핵심이 그거란 말이죠. 핵심 이거 당신 책임져야. 요거를 책임지면 나머지도 다 책임져야 돼. 해 주십시오. 보아스 입장에서 힘든 일입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보아스가 뭘 봤냐? 믿음을 본 거예요. 처음부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추석 때 봤잖아요. 이와 같은 현숙한 여인이 없는. 출신은 모압인데. 모압이냐 믿음이냐를 볼 때 보아스가 믿음을 봤단 말이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요, 책임을 지되 믿음을 따라 책임을 집니다. 어려워도 출신이 아니라 다른 인간적 여건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책임을 집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 됐습니까? 다윗의 집이 됐지 않습니까? 다윗의 집.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징계,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를 받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뺨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자식 때문에 부모가 돈도 물어주고 무릎도 꿇는 거고, 그게 책임이죠. 왜요? 낳았으니까. 낳았다는 말에 먹인다는 말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되게 바르게 길러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집니다. 대신에 자식이 잘 되면 영광도 부모가 같이 얻지 않습니까? 또 자식과 부모는 아니지만 우리가 대표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죄를 대표하여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광야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각 수장들을 잡아와서 달아매라 그랬어요. 수장들. 책임입니다. 그때 한 말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물론 본질적으로 우리 죄는 예수님이 지시지만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봤을 때에도 서로가 책임을 집니다. 나은 자는 나은 자대로, 혼인하면 혼인한 자대로, 남보다 선행하여 어떤 일을 했다면 선행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그보다 먼저 생각할 책임이 바로 이 거룩한 짐을 지는 책임입니다. 거룩한 짐을 지는 책임을 잘하면 죄짐을 지는 책임은 사실 많이 줄어듭니다.
거룩한 짐 생각 안 하고 그냥 살다가 죄가 계속 일어나면 거기에만 막 책임을 지고 뒷수습하고 이런 것만 책임이 아니고 처음부터 요셉같이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데 나의 진짜 몸을 바쳐 영혼을 바쳐 그렇게 책임을 지면 후세대가 어떻게 해요? 죄의 짐을 질 것이 아니라 죄의 가림을 받고 출애굽을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서 있습니다. 목동입니다. 목동. 절대 목자라고 부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목동입니다. 저는 싹쓸 받는 목동입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는 싹쓸 받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래도요. 책임이 큽니다. 왜요? 양무리를 먹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잘못 먹이면 그 책임은 제가 져야 합니다. 근데 잘못 먹이기 전에 어떤 책임이냐? 잘 먹일 책임이 있는 거죠. 잘 먹일 책임을 다하라. 하나님이 그 책임을 준 겁니다. 그러면 저는 잘 먹이면 되는 거죠. 잘 안 먹이면 그게 동시에 잘 못 먹이는 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이제 책임을 지되 그거는 두드러 맞는 책임을 져야죠. 교회 우리 항존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일 시키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예를 든 이 사람들 소위 교회의 직분자들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아버지로 형님으로 남편으로 조금 이제 사무엘 같은 사람 선지자 베드로 같은 사람 사도 이런 사람들은 그래요. 저희 같은 목회자나 뭐 선교사들이 그 사람들 몫은 감당할게요. 그 빼면 여러분 다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우리는 거룩한 짐을 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복음 진짜 축약하여 복음의 엑기스를 담아놓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에 하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각기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지체의 짐을 나누어지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 바울이 배고파서 밥 나눠 먹자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말을 썼을까요?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죠. 부모가 되었고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내가 종살이로 애굽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주셨어요. 어떻게? 남들은 갖지 못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이 애굽의 전체 살림살이를 통관할 수 있는 놀라운 통찰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애굽의 경제붕을 일으키라. 이게 책임이었냐?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제국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 이곳은 잠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다 갈 나그네들이 머물날 땅이라는 것. 요셉은 그것을 깨닫고 본인의 책임을 다하여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남이 책임을 다한 일의 결과를 얻어먹습니다. 부모가 책임을 다한 일의 결과를 애가 먹어요. 선생이 가르침의 책임을 다한 것을 학생이 받아 먹어요. 그건 애들입니다. 장성한 자는 반대입니다. 내가 책임을 다해서 남을 먹게 합니다. 내가 책임을 해서 나는 죽고 남이 살게 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면서까지 결국에는 우리의 짐을 지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사람들의 책임을 다하여 있습니다. 요셉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한 결과가 뭐냐 했더니 진짜 가장 성공적이었습니다. 역사 중에 저는 성경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 중에 사람이 한 일 중에 이보다 성공적인 일이 없어요. 이보다. 장정만 60만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한 명도 빼지 않고 출애굽이 가능하게 4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노아도 8명 완벽했잖아요. 우리 식구만은. 근데 400년 안 갔어요. 그죠? 그런데요. 노아는 당대 자기가 생존시잖아요. 그것도. 입김 있을 때 이리 와 아들들 다 타 이러잖아요. 근데 요셉은 죽고 난 다음에 아직 몇백 년이 남았는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바로 요셉이란 말이에요. 와,
믿음의 씨를 어떻게 뿌렸는가? 본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만 계산하면 약 70년의 그 시간을 어떻게 책임을 다했는가? 그 책임을 다할 때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영적 지도자? 먼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 대단한 지혜를 받은 자? 아니라 그랬죠. 그가 어떤 면에서 장자랐다니까요. 장자. 나는 야곱 집을 세우는 장자이다. 이 집은 나로 말미암아 세운다.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세우라고 나를 11번째 아들인데 장자가 되겠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를 세우는데 나를 그 집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의식에 그 일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각 집의 가장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죽고 100년이 지나도, 내 후에 레갑 족속들이 200년이 지나도, 바벨론 포로기까지 갔다 와서 막 300년이 지나도 여전하다. 얼마나 멋집니까? 또 자칫 가장들에게만 결국 또 부담을 주는,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 이 말씀을 적용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이미 우리가 한 집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또 가장이 될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저희 같은 목사들, 또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자리를 주시고 이날 이때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의 이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로 가야 된다고요? 어떤 책임이냐 할 때, 어떤 책임,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할 때, 저는 성경에서 다듬고 가장 모범적인 사례 요셉의 삶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요셉같이 거룩한 짐을 지고 요셉의 후손들과 같이 우리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의 책임을 다하여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됐고, 누군가가 가르침의 책임을 다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누군가가 기도의 책임을 다하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어떤 이가 아니죠. 우리가 이름을 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여러 선교자들이 와서 백년후를 내다보면서 그들이 피 흘려 순교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이때 선교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영적인 책임을 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내가 장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또 주십시오. 나에게 장자의 직분을 주시면 장자의 책임을 다하여 이 백성을 살리고 나의 집을 살리고 이 나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임명하시고 써주시옵소서. 우리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지막 세대로서 거룩한 나라를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 나라 세대를 이끌 하나님의 지도자로, 말씀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기도의 책임자로 세워주시고 교회의 종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꿈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